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이 시편은 언제 불렀습니까? 순례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러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순례시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집, 1절에 주님의 집은 법궤를 둔 장막을 말합니다. 1절에 성막으로 갈 때에 기뻤다고 했습니다. 작은 섬의 초등학생들이 서울의 어느 학교나 기관의 초청을 받아서 서울 가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합니까? 말씀과 예배와 모임이 즐겁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은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까? 이 예배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통치와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합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4절의 전례는 법도, 명령, 증거입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에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와 예배를 중시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데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이웃에게 권합니까? 오늘 누구에게 권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를 가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같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모이지 말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5절에 다스리는 보좌는 왕권을 말합니다.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최종 재판자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영원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7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빕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서 나의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천국입니다. 6절의 평화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의 평화를 강구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번영과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언제나 평화로운 얼굴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딸이 죽었을 때도 파스칼은 평화로운 태도로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자네의 평화로운 태도에 놀랐네. 무엇이 자네를 이토록 평화롭게 하는가? 그때 파스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믿음 생활을 가져보게. 그러면 비로소 신앙과 평화를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시인은
백성을 위해 또 성전 봉사와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누구를 위해서 평강의 복을 빌겠습니까? 중보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88년도 여수총회를 마치고 부산으로 오다가 진주 고속도로에서 차가 수십 미터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10명의 목사님들도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경찰도 놀라고 병원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10명의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사고 나던 날 저녁 식사 도중에 아들 목사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라는 소리에 식사하다 말고 교회로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사고 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명의 목사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살아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나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친구, 기도하는 목사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을 때 서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할 바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기본입니다. 위생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모이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서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서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쟁의 모든 법과 연고 내기와 가짜 인권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품 속에 쓰레기를 담아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없기에 규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 한미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